자, 오늘 주제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중점들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속죄 덮개 화해 장소입니다. 골로새서라는 책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탁월한 계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또 뛰어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 두 가지 중요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위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그 중점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와 예언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속죄 덮개, 화해 장소인 이 속죄 덮개가 성막 안에 있는 아주 뛰어나고 비밀한 항목인데,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또 예표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중점들 이 5번째 시간으로 제가 속죄 덮개 화해 장소를 형제 자매님들과 교통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진리 항목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걸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할 말이 거의 없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성막의 바깥뜰에는 첫 번째가 번제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막을 지나면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3가지 주된 기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등잔대, 두 번째는 임재의 떡상, 세 번째는 뭡니까? 금양단이라고 불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휘장을 지나면은 이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순금을 쳐서 만든 순금으로 된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속죄 덮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주된 3가지 항목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금항아리 속에 만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약궤라고 했을 때 중점은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궤 위에 하나의 뚜껑을 덮었습니다. 길이는 이렇게 가로가 2.5 규빗, 세로가 1.5 규빗.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책상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테이블 정도의 가로 세로의 크기에 뚜껑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뚜껑을 덮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10계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 이제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뭐 천사인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룹이라고 있는 이쪽 양쪽에 2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그룹이라는 말은 음력한 것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세라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천사인지 뭐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룹에게는 눈이 있고 얼굴이 있고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는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면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뚜껑, 이것을 속죄 덮개라고 부르는데 그것으로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언약궤가 아니라 속죄 덮개를 화해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바울이 그 성막을 지성소 안에 있는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 언약궤 화해 장소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그 언약궤의 덮개, 속죄 덮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그의 사역에서 화해 장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중점은,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의 중점은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바울이 무엇을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속죄 덮개를 만들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으로 해야 한다. 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 속죄 덮개 양쪽 끝에 두어야 한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 하나는 저쪽 끝에 두되 속죄 덮개와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룹들은 날개를 덮개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 덮개를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되 그룹들의 얼굴은 속죄 덮개 쪽을 향하게 해야 한다. 너는 그 속죄 덮개를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정거판을 넣어두어야 한다. 그 다음 25장 2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속죄 덮개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면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 덮개 위에서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이야기하겠다. 속죄 덮개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속죄 덮개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장소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 덮개 위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속죄 덮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속죄 덮개 위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의 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는 황소를 제단에서 잡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 덮개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뿌리고 속죄 덮개 앞에는 7번을 뿌립니다. 속죄 덮개 위에 죄를 속죄하는 대속하는 희생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16장 이전에 1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다른 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지성소 안으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뿌린 다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뿌린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야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피로 지성소를 속죄해라. 속죄한다는 말의 의미는 중점은 뭐냐 하면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계에 덮개가 있죠. 그죠? 죄를 대속한다는 뜻입니다. 나 화해한다는 것은 상대방 사이에 그 불편한 감정, 그런 껄끄러운 느낌들을 진정시키고 만족시키고 화목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은 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고 언약궤의 덮개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 예수님 오시기까지 뭐 한 1470년 거의 80년 가까이 됐을 때 1407, 80번을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제사장은 거기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를 치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끝나버렸죠. 뭐 그 중점은 그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제사장은 반드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것이고 거기에서 말씀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속죄 덮개,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이 속죄 덮개를 로마서 3장 25절에 화해 장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화해 장소는 다만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고 한 놀라운 인격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속죄의 덮개 곧 화해 장소는 언약궤 위에 있는 죄를 덮는 덮개였다. 로마서 3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해의 장소이시라는 것을 말해준다. 밑에 항목들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A번 읽어보죠. 그 언약궤의 속에는 십계명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죄들을 드러내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속죄일에 언약궤의 덮개 위에 화해를 이루는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인 편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덮였다. B번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덮은 이 덮개 위에서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었다. 또한 그분은 통치상 하나님의 의와 조금도 모순되지 않게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언약궤의 덮개를 드리고 있는 그룹이 지켜보는 데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진정되었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었다. 10번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영광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진정시켰다.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날 때부터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다 깨뜨렸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공중 권세자의 그 통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달래줘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화목과 화해를 이루어 줘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율법의 의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주된 세 가지 속성인 의와 거룩함과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죄 없이 살아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33년 반 인생을 사시면서 절대적으로 그분은 자신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가서 그 속죄 덮개 위에 뿌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불편했던 그 모든 껄끄러웠던 상황들은 다 종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그 전에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형제 자매님들은 저랑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까? 저를 만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하동민 형제 오면 좀 피해야 되겠다. 저 형제하고 이야기하면 왠지 불편해. 그런데, 저 형제는 하고 이야기하면 참 유쾌하고 상쾌하고 좋아, 이렇습니까? 아니면, 저 형제 피해야 되겠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정말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몇 번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아멘. 연합된 영안에 살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의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침없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마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더 만나기를 좋아하실지 모릅니다. 동민아, 너는 제발 좀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께로 와서 나와 좀 만나자. 나와 교통하자. 나와 대화하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좀 네한테 말해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싶다. 그런데 왜 너는 자주 나에게 만나러 오지 않느냐? 아멘.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다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룬 것은 다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육체,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거기 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약에서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 덮개는 지성소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신약에서 속죄 덮개의 실제 곧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셨다. 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형제 자매님들은 화해 장소에 많이 초점을 맞추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드러내시어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육체 되심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33년 반이라는 인간 생활을 통해서 한 번 더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깊은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화해 장소가 되기 위한 것이죠. 그분의 33년 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과 접촉하면서 정말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많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의 드러내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만나시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분을 정말 만나기를 하나님 이렇게 원하셨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와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맞습니까? 생명이 아닌 것은 생명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없는 걸 어떻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생명만큼 더 친근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분을 우리는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제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A번 한번 읽어보죠. 언약궤의 덮개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덮다를 의미하는 단어의 어근에서 온 카포렛이다.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되었는데 그것은 화해의 장소를 뜻한다. 언약궤의 덮개를 히브리어로는 덮다라는 그 단어의 어근에서 왔는데 카포렛입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부터 1세기까지 그 한 200년 기간 동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요, 자기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무슨 언어를 사용했냐면 그 당시 어디입니까? 그리스가 그 지중해 전역을 다스렸죠. 또 로마가 통치하면서 언어가 헬라였습니다.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수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세오경부터 말라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을 그들의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70인역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그 속죄 덮개,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인데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 버렸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화해 장소라는 뜻으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바울도 역시 언약궤 덮개에 대해 힐라스테리온을 사용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동일한 단어인 힐라스테리온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궤의 덮개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화해의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 화해의 장소 힐라스테리온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70인역의 구약의 속죄 덮개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사용했고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 그것을 화해 장소에다가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힐라스테리온, 화해의 장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약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이 속죄 덮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로마서 3번 읽겠습니다. 속죄 덮개 곧 화해 장소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덮개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에게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화해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와 동일하다. 이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는 사실상 그룹들 사이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목양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시편 8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예,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이 시편 80편 1절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그 장소,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속죄 덮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할 때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그 구약의 지성서의 언약궤의 덮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언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이 시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까? 우리가 다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할 때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 영광입니까? 속죄 덮개. 그 그룹으로 상징된 속죄 덮개에 있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를 말하죠. 우리 거듭난 사람의 영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속죄 덮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화해의 장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의 영광을 이루는 주목하고 바라보고 저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으로 적셔져서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A번 읽어보죠. 속죄 덮개를 만든 순금은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 속죄 덮개는 전적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의 기본 재료는 옛날에 우리가 조광목이라고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시팀 나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력 성경에는 시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언약궤. 금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속죄 덮개는 100%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B번 읽어봅시다. 속죄 덮개 위에 그룹 케루빔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속죄 덮개 위에 그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뭐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그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는 영광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 덮개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육체 되신 그리스도가 속죄 덮개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번 두 그룹이 속죄 덮개와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나오고 속죄 덮개이신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속죄 덮개와 영광의 그룹은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나오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D번입니다. 속죄 덮개의 그룹들의 형태, 크기, 무게는 언급되지 않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영광은 측량할 수 없으며 비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그 영광은 측량할 수 없고 비밀합니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2번, 그룹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속죄 덮개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지켜보며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룹들은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속죄 덮개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속죄 덮개는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속죄 덮개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은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다 아시죠? 육체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구속을 통하여 놀라운 죽음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뭐 제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천, 보좌에 오르심,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의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F번, 이 두 그룹은 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신성한 영광을 표현하신 것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님을 보니 바라본다고 합니다. 보니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형제자매,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송에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고약한 취미를 가지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멘. 자, G번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속죄 덮개를 시팀 나무로 만들어진 괭이에 얹은 것은 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팀 나무는 견고한 성격과 높은 표준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상징한다. 자, 이 속죄 덮개는 가로 세로 길이는 나와 있지만요, 이게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그 그룹의 모양은 어떤 건지, 형태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50kg짜리인지 100kg짜리인지 30kg짜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언약궤는 주된 성분이 시팀 나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견고한 높은 표준을 지니신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이 뿌린 피는 그분의 인성을 상징하고 구속을 위한 인성이고, 그룹들은 신성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 중점 로마 숫자 4번을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속죄 덮개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증거이신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영광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제 결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높이 올린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 스랍들이 있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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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는 놀라운 이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사야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1장에 보면은 탁월하고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그분의 비추는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추구하면서 오늘날 몰몬교라든지 많은 빗나간 무리들이 스스로 어떤 계시가 있다, 어떤 성경이 있다, 그거 다 헛것된 것들입니다. 그거 다 거짓된 것입니다. 구속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덮개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증거이신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영광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얼마나 1922년부터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완결된 영,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충만한 세 단계의 사역,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지방 교회들,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합병체인 새 예루살렘, 새로운 부흥, 하나님의 정하신 길, 활력 그룹,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덮게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가 비밀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A번, B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이 있는 속죄덮개 곧 화해 장소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 예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소중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실제로 바로 이렇게 빛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B번,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주입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오며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도래하게 할 것이다. 30초만 더 말씀드릴게요. 속죄덮개 치수가 가로가 2.5 규빗, 세로가 1.5 규빗입니다. 이것은 2.5는 5의 절반입니다. 1.5는 3의 절반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완전한 단위는 5, 3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길이가 300 규빗, 그 다음에 폭이 500 규빗, 높이가 300 규빗이 되었습니다. 그럼 3, 5라는 숫자는 건축을 위한 완전한 단위인데 이상하게도 속죄덮개의 치수는
2.5 부족합니다. 2.5가 부족합니다. 1.5 또 다른 1.5가 부족합니다. 자, 속죄덮개는 화해장소이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이 1.5, 2.5로 상징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도 체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마 형제자매님도 그럴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일생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덮개, 화해의 장소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주입받고 그분으로부터 마음의 갈망, 지시, 계시, 이상,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는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가장 뭡니까? 뛰어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